저는 서울 북부교회 박준익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은 매우 긴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기를 그 성경에 긴 장이면 거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도 매우 귀중한 그 우리의 영원한 사활을 결정하는 또 우리의 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이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이 6장은 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에 담겨져 있는 그 교훈은 그 현생에서 영생으로 또 우리 육신의 문제에서 우리 영혼의 문제로 우리 시선을 돌리기 원하시는 이것이 이제 주의도인데 우리가 이제 이 6장에 보면 그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자인 빌립을 시험하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은 빌립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무리들 또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시험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나, 왜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가, 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아마 5,000명이라 했지만 남자,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10,000명 이상 되는 무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주님은 이 질문하실 때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도가 담겨 있는 깊은 의도 담겨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시험에 안드레도 빌립도 이 무리도 다 실패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관심이 현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 육체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와 영생, 우리 영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의 필요, 영생의 필요, 하늘나라의 필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도 그 부스를 모아보니까 12바구니 남았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봐야 될 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이 무리들 봐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보고서 깨달을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예수님 누구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러셨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 누구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방황했고 또 여전히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누구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하고 또 우리가 추구한 것을 얻어도 만족이 없고 오히려 그 결과가
슬프고 불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빌립을 시험하실 때 빌립이 대답한 걸 보면은 빌립 안드레와 이 무리가 다 똑같아요. 빌립이 대답한 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십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면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안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해. 200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 당시 하루의 품삯이에요. 오늘 우리 하루에 일당이 한 10만 원을 가르면 아마 2천만 원 정도 되는 2천만 원인가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러한 돈을 가지고 사서 떡을 사 나눠줄지라도 조금씩 줄지라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입니다. 또 이 안드레는 또 그래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요. 똑같아요.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겠다 하는 말입니다. 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물은 깊고 물그리 그릇도 없는데 어디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사람도 의원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실망하고 희망을 접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에서 답을 찾을 때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여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빌립 안드레 말과 달라요. 우리가 어디 또서 이 사람 못 가게 하겠느냐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빈들이고 음식 파는 데도 없고 파는 데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 많은 사람 먹일 만한 떡을 사서 살 만한 돈도 없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 앉게 하라 그래요. 이 사람 앉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어 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에게 보리떡 다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고 이 많은 사람들 10,000명이 생긴 사람들 배불리 먹게 하고 또 12바구니 남게 하셨냐? 이분이 누구예요? 이걸 보고도요. 여기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떡 문제 해결되겠구나. 경제 문제 해결되겠구나. 현생 문제 해결되겠구나.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민망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 예수 못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한 것도 그 동기가 현생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영생을 생각하고 하늘나라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육체와 현생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들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것에 있어요? 일시적인 것에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산으로 가셨는데 제자는 그 사이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은 티베리아로부터 한 30-40리 떨어진 동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동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가버나움 회당이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기둥들이 아직도 서 있고 예수님이 왕래하시던 그 회당에 기둥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별로 크지 않아요. 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이 가는 동안에 그들이 큰 광풍을 만나서 그 매우 위험할 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또 배에 타셨을 때 목적지에 금방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 기적을 봤는데 하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반이나 함께한 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창조 하나님. 1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분이시라고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요. 예수님은 창조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저를 지우고 우리 주변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도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떡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들이 제자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바다에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일어나서 오염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건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바다를 주관하시는,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질병이든지 죽음이든지 귀신이든지 나무든지 예수님의 탓을 받지 않는 피조물이 없어요. 예수는 우리의 필요를 공부하신 분만 아니라 우리 위험할 때 우리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지시고 육지를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육지를 주관하시고 또한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위기에 육체적으로 설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해결책이세요. 그런데 이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보다도 먹는 문제, 경제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얘기를 보면 24절 보면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질문해요. 예수 산으로 가셨는데 언제 그 오신 걸 못 봤는데 배 타고 가는 걸 못 봤는데 가버나움 와 보니까 예수님 거기 계시거든요. 참 이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찾아왔다는 사실은 참 좋은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을 했습니다. 빌립이 시험하신 것처럼 이 시험을 받고 있었는데 불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한테 애썼다 이렇게 칭찬하시기보다 그들의 잘못된 동기,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동기를 드러내 주셨어요.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6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동기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찾아온 게 아니라 떡 문제, 빵 문제 뭐 따라왔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시적인 문제, 떡 문제라든지 병 문제라든지 다 우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영생에 있는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한 것을 깨닫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어디다 관심을 두고 읽으시느냐, 어떤 데 초점을 두고 읽으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선행돼야 돼요. 예수님 알고 행하는 거하고 예수님 모르고 행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행하는 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 태어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생각과 똑같아요. 태어나야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이 없고 그 다음에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고 살려고 하는, 믿지도 않고 행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찾아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나 찾아온 거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찾아온 게 아니야. 너 떡 문제, 예수님 따라가면 떡 문제 해결되겠구나, 현생 문제 해결되겠구나, 일생 문제 해결되겠구나, 이성에 따라온 거야. 그러나 썩는 양식에 의지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일해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일하고 계세요? 썩는 양식에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일하고 계십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와 관련된, 현세 관련된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칩니다. 건강도 바치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썩는 양식과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양식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시나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영생 있는 이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비참한 삶, 해도 만족이 없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수고해도 보람이 없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배부르지 못하고 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느냐? 이사 55장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너희들은 와서 내게 청정해라. 내 말을 잘 들으면 너 살찐 것을 먹는다. 예수님이 잘 들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들으면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영생을 경험하게 되고 전에 알지 못하던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여전히 썩는 양식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보다는 이 양식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신다. 예수님은 이 양식을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 누군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 누구신가,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분인가,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이사서 5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서 55장에 보면 1절부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햇빛도 공기도 물도 다 하나님 거저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육체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이 생명을 위해서도 거저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예, 값없이 줄 테니까 가서 사 먹어라. 돈을 사 먹어라. 더 이상 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 영혼이 산다. 또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 사는데 영생을 얻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얻게 되는데 이 잘 안 듣는다고요. 성경 읽어도 잘 안 듣는다고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로 주님을 뵙게 해주세요. 말씀이 제 영혼에 들려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게 우리 이 현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 하늘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면 잘 안 들려와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영적인 이야기는 우리 관심을 두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육신적을 알아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그래요. 그건 자연수가 아니에요. 영적인 물이죠. 생명수죠. 니고데모에 대해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이 어머니 못해 다시 날 수 있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해서 사람은 육신적으로 알아들어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날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떡을 달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우리 영안이 뜨여야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안이 뜨이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 얻고자 하는 하나님 얻고자 하는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제자의 질문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용사들인 양식에서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은요. 이게 질문은 이 사람들의 이 중심이 잘못된 듯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바른 질문이 못 돼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던진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초점이 안 맞아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게 딴 데로 가고, 예수님 말씀 이런 건 했는데 듣는 내 쪽에서는 다르게 듣고,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든지 그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있죠. 그럼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분인데 예수님 임금으로 삼으라고 하면서도 자기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자체를 보고서 그분 앞에 머리 숙이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만 급급해서 상당히 이기적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하는 말은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찾아온 게 아니다. 그걸 바라시는 건데 빌립도 예수님 누구신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다 모시고서 이 사람들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안 그래도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 2마리가 있는데 그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전부 예수님 누군지 몰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는 좋지만 그들의 동기가 또 그렇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찾아온 것도 좋은 일이지만 애쓴 일이지만 이것도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불합격한 거예요. 예수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리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을 알았다면 안드레의 대답이 달랐을 거예요. 빌립의 대답이 달랐을 거예요. 이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를 보고서 반이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 찾아왔는데 다른 동기에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썩는 양식으로 해서 관심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30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지금 다 봐요. 바로 하루 전에 이 오병이 기적을 봤는데 그걸 보고도 우리로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해요. 이 질문이 평행선, 예수님 말씀하고 이들의 그 질문하고는 평행선을 달래요. 만나지를 못해요. 왜? 초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동기로 성경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좋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셔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들이
그 떡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전히 그 떡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아무리 먹어도 우리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먹어도 죽거니와 내가 주는 양식 먹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 인류가 듣고 받아야 될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계 지도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근데 이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려운 것이 하나님 말씀 들을 줄을 모르니까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다시 보세요.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참떡, 하나님의 떡, 이게 필요해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누가 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참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이 나중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떡이거든요. 만날 먹으면 다 죽었는데 예수님 주신 떡을 먹으면 죽지 않아요. 영생이에요. 그리고 영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가정생활도 바뀌고 부부생활도 바뀌고 자녀 교육하는 것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건 사람의 음성이에요.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결코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걸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어도 그냥 영원이나 그랬구나.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기 잘 들으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로구나. 정말 내게 필요한 분이로구나. 내가 줄이지 않는 양식을 주신다니 영을 목마르지 않는 걸 주신다니 정말 이분이 내가 필요한 분이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점을 못 봐요.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나를 보고도. 주님 얼굴만 본 게 아니죠. 주님 행하는 것도 봤죠. 이걸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참 불체병입니다. 보여줘도 못 보는, 들려줘도 못 듣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속임이 왜 찾아와요? 다른 사람 보는 자기 못 보니까. 또 왜 벙어리 주님 찾아와요? 다른 사람들 말하는 자기는 못 말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안 들리니까, 안 보이니까, 깨달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소경이니까, 내가 또 벙어리니까 안 믿어지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른 데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어디서 이끄느냐? 간절히 구하는 사람.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찾는다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번이시 받아 오신 분입니다. 내가 하늘에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라며 날 번이신 뜻을 행하라 합니다. 내 번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생명이 있지만 남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는 단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동기가 바로 되어야 된다.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또 내가 근본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썩는 양식으로 내 그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고 현생인지 내생인지, 일시적인 건지 영원한 것인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영원한 것이 해결되는, 내 생명 문제 해결되는, 내 마음의 문제 해결되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성경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가 필요해요.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알게 해주면 몰라요. 하나님 계시를 해주셔야 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린 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이 나타내시면 감사나이다. 아는 체 않은 사람 주님이 숨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합니까? 저는 소개입니다 할 때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럴 때 그 순진한 아이들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올소에도 이렇게 생겨서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의 소원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계시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계시가 필요한, 그래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